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같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40년 전부터 예루살렘의 멸망 직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보면 2장에서 25장까지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8월 말까지 25장까지 묵상하고 아마 내년에 26장부터 예레미야서의 뒷부분을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이 1절과 2절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스스로 깨달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 문, 예루살렘 성전 문에 서서 외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그런데 성전 문에서 외치기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신앙 고백인데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한눈에 천만 군사들을 호령하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나오면 다른 그 어떤 내용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고 가로막을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면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길이 바르게 되어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르게 되겠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할 거라고.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나라가 멸망해서 외국의 노예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곳에서 사는 방법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것.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2절에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이거든요. 원문에 모든이 한글 성경에서는 빠져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절기 때가 아닐까라고 추측되어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성전 문에 서서 외치기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고 있는데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니, 그거 믿지 말라니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 믿지 말고 5절, 6절, 7절을 믿으라는 거죠. 만일 너희가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히브리어에는 참으로 이런 부사가 없어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을 때는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해요. 여기도 바르게라는 단어, 야타브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어요.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그걸 우리 한글 성경은 참으로 바르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하면, 그럼 삶의 방식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4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 정의라고 번역된 미슈파트라는 말은 원래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해요. 그때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았을 테니까 꼭 사법부만의 공정함이 아니라 모든 삶의 분야에 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공정하게 정의롭게, 이게 미슈파트예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2번과 3번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이방인은 나그네들이에요. 자기 집과 고향에서 살 수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 같이 나그네로 사는, 자기를 보호해 줄 친척이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적 약자겠죠. 이방인들과.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또 과부는 그 시대에는 남편이 없으면 사회적 약자로 매우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 무죄한 자의 피, 죄 없는 사람의 억울한 피눈물이 이곳에서 흘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다른 신의 뒤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것,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3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이고, 죄 없는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헛된 우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헛된 우상을 따라가면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되죠. 이것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살라고 주었던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싶으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8절이죠. 보라, 힘내라는 말은 집중, 그런 뜻이에요. 심각한 내용이니까 흘려듣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 의존했다라는 말은 사전에 믿지 말라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무익한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거짓말인데, 무익한 거짓말을 너희가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무익한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9절 10절이에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8계명 살인하며 6계명 간음하며 7계명 위증하며 9계명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계명과 2계명. 그러니까 지금 10계명을 다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있어요. 충격적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위증하고 우상숭배해요. 그렇게 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고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함부로 처신하면 안 돼요. 말과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위증하고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은 9절에 있는 5가지예요. 그것들을 계속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진짜 믿어야 될 것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헛된 우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때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었던 이 땅에서 살게 할 거라고. 그거 믿어야지. 이웃과 더불어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착취하면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점쟁이들 찾아다니고 우상숭배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예배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는 온갖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위증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 해가면서 권력을 신으로 섬기고 돈을 신으로 섬기고 만모니즘에 다 무릎 꿇어버리면서 하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 예배당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믿고 신뢰하면서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처럼 보이는데 너희 눈에도 그렇게 보이냐는 거예요.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으니 심판하시겠죠. 잘못된 신앙생활, 헛된 신앙생활이에요. 왜 한국교회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개혁되지 못할까요? 잘못된 접근법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2가지가 한국교회의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 같아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이 악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넘어가 버려요. 개혁해야 돼서 스스로를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건 자기들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국 교회는 심각하게 지금 부패했다라고 다들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다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한국 교회는 부패했대요. 도대체 한국 교회는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의 문제이지 내 문제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교회의 내부 개혁의 목소리를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잠재워버려요. 부도덕한 리더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십자군 전쟁을 왜 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로마 제국 내에
부정부패에 대한 개혁의 내부의 목소리를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잠재워버린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로마 제국이 부패하니까 그러면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려고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교황과 황제가 같이 결합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성지를 탈환하자.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전쟁하고 그렇게 심판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라고 내부의 개혁의 목소리를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잠재워버려요. 북한 부정부패하고 세습하고 인권 유린하고 탄압하고 내부 개혁의 목소리를 미국이라는 남한이라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잠재워버리고 숙청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부도덕한 리더들이에요. 비슷하게 한국 교회는 그러고 있지 않나요?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 한국 교회가 위험합니다. 문 닫습니다. 내부 개혁의 목소리를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잠재워버려요. 교회를 비판하면 사탄의 목소리라고 또 이데올로기를 씌워가지고 좌파 빨갱이 목소리라고 또 동성애를 덧칠해서 내부의 결속을 다져요.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물론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인 좌파와 그러한 공산주의적인 사상이 교회와 우리 사회를 좀먹지 못하도록 싸워야죠. 동성애가 우리 아이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싸워야죠. 하지만 그런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의 개혁의 목소리를 잠재워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세습하고 만모니즘에 무릎 꿇고 교회가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면서 기업화되고 목사가 사장이 되고 교회 이름들이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세워가면서 이런 세속화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잠재우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본문에서 배울 게 없어요.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질타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조상 때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조상들과 함께 참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똑같아. 너희 조상들은 참 선지자 피를 흘렸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너희들은 만약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들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묵상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이 어리석었어.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면동 교회 예배당 앞에서 너희 눈에는 이 예배당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이느냐고, 내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떨 거예요? 우리는 물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도둑의 소굴로 변질되었는지, 우리에게는 그러한 문제의 원인이 없는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예레미야 6장 19절과 20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요양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지금 20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번제 희생제물 얘기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19절, 20절처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율법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서 살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는 시바에서 유향을 사다가 소제물이나 번제물에 희생제물에 바쳐요. 시바는 사우디아라비아 끝에 붙어있는 예멘과 오만 그쪽이에요. 동쪽 끝이에요. 가장 세계에서 좋은, 그러니까 값비싼 유향이겠죠. 가장 고급, 비싼 유향을 가져다가 희생제물 드릴 때 소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먼 곳이니까 국내산이 아니에요. 외제, 보통 인도 쪽에서 향품을 많이, 최고급 향품을 가져왔다 해요. 먼 곳에서 나오는 향품, 그러니까 이것도 값비싼 향품이겠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19절처럼 사는데 20절처럼 예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마음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절해요.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예배 드릴 때는 값비싼 시바의 유향과 먼 곳의 향품을 갖다 드려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의 결과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도 않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위증하고 점쟁이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값비싼 유향과 외국의 값비싼 향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거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의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인 예배에는 최고급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집에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우면동교회에 헌금해요. 그럼 아이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집 아이는 우리는 지금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공부할 돈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에다가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보다 지나치게 헌금을 해가지고 시바의 유향과 먼 곳의 향품을 가다가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이가?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고 헌금하겠죠. 여러분, 이 시바의 유향과 먼 곳의 향품이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드려져요?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제사장 몫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최고급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어머니는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볼 때는 결국 그 돈이 다 목사님 집으로 가네? 이게 도둑의 소굴이지 뭐예요? 그 아이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너희 눈에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는데. 오늘 본문은 예배가 안전과 구원을 포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참된 예배를 드렸다면 정의로운 삶, 이웃과 더불어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고 헛된 우상들을 따라가지 않는 우상 숭배의 거부로 연결돼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밖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율법은 거부하면서 시바의 유향과 먼 곳에 향품을 갖다가 희생제물 드리고 번제를 드렸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의 결과. 그러면서 9절 10절처럼 산다는 거잖아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지 마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내 앞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 핵심적인 그 죄악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탐욕과 거짓이 죄악의 뿌리예요. 도둑질을 왜 해요? 탐욕 때문이잖아요. 살인하고 왜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해요? 왜 그렇지 않아도 불쌍한 고아와 과부를 피눈물 흘리게 하냐고요? 탐욕 때문이잖아요. 왜 간음을 해요? 왜 위증을 해요?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요. 왜 우상 점쟁이에게 찾아가요? 탐욕 때문이잖아요. 점쟁이가 섬기는 신을 사랑하고 관심 있게 알아보려고 예배하려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돈 들고 점쟁이 찾아가는 이유는 다 자기 욕심 때문이고 탐욕 때문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회개시켜서 바르게 살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요. 내 백성의 상처라고 번역된 말은 셰베르예요. 이건 샤바르라는 말은 사발 깨졌다 생각하면 돼요. 산산조각 나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상처라고 번역했어요. 내 백성은 지금 산산조각 났는데 아주 심각한데 죄가.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심각한데 경제적인 상황도 모든 가정도 지금 다 산산조각 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의 상황을 가볍게 여기면서 샬롬을 외쳐대는 거예요. 왜요? 시바의 유향을 가져오니까요. 우리 집사님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주의 종을 이렇게 잘 섬기니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의 복을 줄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탐욕과 거짓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싸워야죠. 내 속에 있는 거짓과 싸워야죠. 이건 그들의 문제야.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야. 우면동 교회는 도둑의 소굴이 아니야. 그렇게 하고 넘어가 버려도 돼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잖아요. 부자들만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적 약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다 탐욕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죄 짓잖아요. 문제는 15절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겠느냐. 목사들이 이렇게 거짓말할 때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도둑질할 때 살인하고 간음하고 위증하고 거짓말하고 점쟁이 찾아갈 때 부끄러워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증하고 역겨운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도다.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 수오지심. 맹자는 무수오지심 비있냐라고 그랬어요. 수오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수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부끄러울 수예요.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오예요. 내 죄에 대해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고, 타인이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사람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으면 이게 사람이에요? 목사들이 박사 된다면서 논문을 표절하고, 세습해서 아들이나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렇게 백성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겼는데, 온갖 호화롭게 명품으로 시바의 유향과 먼 곳의 향품은 다 자기 몫으로 채워가면서, 지난 주중에 우리 권사님이 주님의 품으로 안기셨는데, 잔행식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니,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이제는 교회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의 곁을 떠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를 여러 번 인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했어요. 어머니 만나려면, 천국에서 어머니 만나려면 다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쉬는 시간에 아드님이 와서 말해요. 목사님, 저희 집 교회 열심히 다녔었어요. 저도 동생들도. 그런데 교회에서 못 볼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목사님은 사업가였어요. 목사님들에게 너무나 많이 실망했어요. 교회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자식들 예수 믿지 않아서 주님 곁을 떠나버린 자식들 때문에 눈을 감지 못했을,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셨을 텐데, 자녀들은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거짓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바른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하고 함께 누워요. 송아지하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려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엎드려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자가 소처럼 풀 뜯어 먹으면 돼요. 사자가 양 잡아먹고 표범이 염소 잡아먹지 않고 사자가 풀 뜯어 먹으면 된다고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가 우리 우면동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라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곳에 가득하다면 여기서는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말씀은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서 100% 누리게 될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장차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것을 지상에서 맛보기 해줘야 하잖아요. 교회는 천국의 맛보기거든요.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교회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교회에서는 천국의 맛보기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공동체잖아요. 교회에서는 해받을 것에 대한, 상할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내가 양이라도 날카로운 이가 없고 뿔이 없어도 그냥 내 옆에 표범이 있고 사자가 있고 이리가 있어도 독사가 있어도 그냥 같이 우리 새끼들이 둥글면서 노는 곳,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 이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이스라엘이잖아요. 고아라고 그래서, 과부라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해받을 두려움이 없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원한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되게 예배했다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거짓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 뜯어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내 분야에서 열심히 실력 길러서, 내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 되면 되잖아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지 않아도, 양이나 염소 잡아먹지 않아도, 풀 뜯어 먹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사업하고, 그렇게 실력을 길러서 열심히 열매를 거둬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세우고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면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망 아닌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되겠죠. 교회는 어떤가? 한 자매가 SNS에 올린 글을 제가 읽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흔히들 교회를 군대라고 하는데 여성 사역자들에게 교회는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군대 훈련병으로 입대한 후 때가 되면 상병을 달고 병장을 달아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상병이 되지 않고 병장도 되지 않았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네 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가는 감히 전도사 따위가 목사에게 대들어라는 대답과 함께 짓밟혀야 했다. 목사라고 자기 어머니 뻘되는 전도사님에게 반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아무리 무례한 말을 들어도,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들어도 순종적으로 네 해야만 하는 갑을병정 중의 정이었다. 더구나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이 교단에서는 언제까지나 내 자리는 정이어야만 했다.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함께 걸어가야 하는 교회가 괴롭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그래서 제가 너 글 설교 시간에 인용해도 되냐고 후배한테 묻고 답을 얻는 과정에서 목사님 내가 문제일까요? 하길래 너는 문제가 없다. 우리 교단이 문제이고 우리 교회가 문제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모든 시간과 삶을 교회에서 사명을 위해서 바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여성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전도사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 교단에는 자매들에게는 장로가 될 기회조차 주지를 않아요. 당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 안수를 주지도 않아요. 왜 목사님은 그 교단에 아직도 계속 있냐는 질문 가끔 받아요.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고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난 너무 가슴 아프고 잘못된 것 알겠지만 우리 교단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비겁하게 여기 머물러 있다고.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고. 이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지. 너희가 부패했으니까 나는 떠날 거야 라고 그렇게 수없이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교단을 버릴 수가 없다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남자도 여자도 부유한 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우리 모두가 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천국의 맛보기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오늘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다고.